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교훈을 주신 이후에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저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마리아처럼 주님 발밑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훈은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예고를 하시죠. 그게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또 세 번째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그 오늘 본문이 있고, 그리고 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9장 33절 오늘 본문부터 9장 마지막 절 50절까지 굉장히 그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주시는 교훈 중에 그 첫 번째 교훈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겸손에 관한 교훈 아니겠습니까? 결국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과 관련된 교훈인데, 이 마가복음에 거의 비슷한 이러한 교훈이 세 번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과 10장 13절 그리고 10장 41절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섬김에 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도 이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곳곳에 이렇게 낮아짐과 겸손 그리고 섬김과 관련된 교훈을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과 관련된 첫 번째 교훈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교훈은 과연 우리 삶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33절 봅시다.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은 우리가 특별히 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집이 있는 것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독신이셨고 여러 말씀에서 보다시피 집이 없으셨죠. 그러면 이 가버나움의 집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 집은 어떤 집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1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네,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그 가르치시다가
귀신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시몬의 장모를 모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죠. 이것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또 가버나움에 머무르셨다. 우리가 쭉 보면 이 가버나움이 하나의 예수님으로서는 순회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으로서는 선교 기지와도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여행 중에 가버나움을 들리기도 하시고, 또 이방 지역에 잠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또 가버나움에 들르시고, 선교 기지와도 같은 예수님의 집의 역할을 했던 그런 베드로의 집이었다.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집에 계시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제자들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가버나움 집으로 오는 그 도중에 제자들이 서로 토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두 번째 들었지만, 바로 앞구절에 보면 나오죠.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기조차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보면 당연하게 제자들이 무엇에 관해서 토론하였을까 하면,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던 그것들을 자기들끼리는 막 토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내용과 그 결론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전혀 달랐던 것 같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셨는데 무엇을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었느냐, 토론하고 있었느냐, 다 알고 물으시는 거죠.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묻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잠잠했을 걸까요? 아니죠. 뭔가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뭔가 알고 지금 묻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랬던 내용을 표정 보니까 딱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잠잠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누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존재이냐, 높은 존재이냐, 권세가 있는 존재이냐,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르침과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겠죠. 전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표정이나 그 흐름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달가워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알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입을 닫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마가복음의 독자로서 초대교회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거나 이렇게 읽으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십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그것을 처음에는 반대했고,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에서는 묻기도 두려워할 만큼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그것을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알았다면 서로 누가 큰가를 논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달가워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 관심은 말하자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왜 부끄러워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입신양명, 자기들이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제자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요. 왜냐하면 서열 다툼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드러내놓고 서열 다툼을 하죠. 하지만 우리 성숙한 어른들은 드러내놓고 서열 다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무의식 중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굉장히 교묘하게, 그 때로는 겸손의 모습을 포장해서 사실상 서열 다툼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어릴 적부터의 친한 친구인 어떤 동창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드러내놓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서열이 딱 정리가 되면 모두가 마음이 편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뭔가 미묘하고, 동창회 같은 데 보면 자기 자랑만 계속 해대는 친구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반드시 필연적인 어떤 서열 다툼, 자기가 좀 더 주목받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높아지려는 어떤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서열 다툼 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는 이 서열 다툼하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서열 다툼이 인간의 본능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서열 다툼은 우리가 적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결심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하시고 화가 나셨겠죠.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앉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랍비의 자세죠. 권위 있는 랍비의 자세입니다.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3장에 보면 12제자를 이미 부르셨고 3장에서 12제자를 부르신 이후로 제자들과 늘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잤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죠. 여기서 12제자를 불렀다라고 강조하는 마가의 표현은 권위 있는 랍비로서의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셨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주어지죠. 먼저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죠.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유대 문서에도 보면 첫째, 헬라어로 프로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토스는 통치자나 귀족이나 고위 성직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권세, 영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여기서 첫째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교훈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은 첫째의 반대말이죠. 가장 낮은 위치.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그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 첫째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질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음속에 늘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높다고 평가하시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시고 더 많은 권세를 주실, 권위를 주실 그 첫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보다 높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두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죠. 하나님 나라의 서열이라 그럴까요?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죠. 곧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높음과는 완전히 전도된, 이미 한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리아의 그 예언, 낮은 자를 높이신다, 높은 자를 낮추신다 라고 하는 그 가치의 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교훈의 첫 번째 가르침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러한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실 걸 가장 낮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이 뒤를 따라오라고 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낮아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두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에 대한 첫 번째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하십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성경학자들은 당시의 어린아이들의 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시간 낭비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당시에 어린이는 오늘날 어린이의 그 인권, 위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죠.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그런 문서들도 있다시피 어떠한 권리도 없던,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무엇이냐, 랍비들끼리 모여서 토론한다면 아마 가장 낮고 아무런 권세가 없는 존재는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렸을 정도로 그토록 어린아이들의 위상은 가장 낮은 사람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지금 예를 드셨죠. 데려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크다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비유를 행동 비유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으로 예언을 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행위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의 비유요 상징입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어린아이를 친히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큰 것이라는 것이죠. 높아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6장인가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여기서 똑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접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족처럼 대우하는, 당시의 그 중동 문화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환영하고 문을 열어주고 맛있는 것으로 먹이고 이렇게 환대하는, 그래서 그 손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용어가 되어버린 손접대, 그것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사는 세계
너희들이 사는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낮고 천한 그 사람을 환대하고 손접대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내 가족처럼 대우하고 그 사람들을 높이면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마 그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라고 하실 때 그 어린아이는 탈야라고 말해졌는데 그 어린아이도 의미하지만 종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대 사본에 보면 여기 어린아이를 그 종으로 그렇게 번역한 그런 사본들도 있을 정도로 종과 어린아이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사람을 찾아서 세우고 환영하고 안아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해야 될 행동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동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높이시고 예수님은 이 행동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섬김, 즉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섬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은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가장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섬김으로 인정하신다. 이것이 가치 있는 섬김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섬김이다. 천사들에게 존중을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은 바로 이런 섬김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시고 받아주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그리고 품에 안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 연약한 사람들과 당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와 관련된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결론 말씀은 초대교회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영접하는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가족처럼 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힘이 없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당신을 영접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두셨죠.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서 섬기더라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예수님의 섬김만큼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섬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연약한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함을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겸손과 섬기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곧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의 증거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내가 성도다,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는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제자로 인정하실 것인가? 그러한 교훈이 이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이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가 실제로 막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막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권세,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듦을 치유하고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러한 권세,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한 예수님의 권위로 함께 사역하는 그런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승리의 빛을 보았죠. 야,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그 제자들의 승리감과 기쁨과 성취감과 이야, 진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구나. 내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 그 나라에서 내가 높임을 받겠구나 하는 그 승리감은 절정에 달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제자들이 바라는 첫째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 권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섬김과 겸손과는 과만 관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권세를 오직 섬김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워야만 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조금씩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아주 더디게 그렇게 깨닫고 있는 과정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낮은 곳을 지향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서열 다툼을 하고 높은 곳을 지향할 때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낮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뒤를 따른 제자들은 첫 번째,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기를 더 좋아하게 되겠죠. 섬김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보다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섬길 때 더 기쁨이 있겠죠. 주님처럼.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가장 힘이 없고 낮은 사람,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자를 가운데 두고 관심을 두고 세우시고 품에 안으시고 사랑하게 되겠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면.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처럼 자기를 죄인의 개수로 여기고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게 되겠죠. 이것이 과장이나 뻥이 아니게 되겠죠. 왜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게 되겠죠.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들은 자기와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 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그 형제애라고 그럴까요? 동료의식, 마음의 편안함.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동료들은 서로 알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압니다.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동료라고 그럴까요? 형제를 느끼죠. 내 몸같이 그 믿음의 동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 속에 자기가 가진 모습으로 작은 조각그림으로 그 나라를 섬기는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고백을 서로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왜 높이셨습니까? 예.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더 낮은 자리에 처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가장 많이 설교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서로 누가 크냐 다투었듯이 그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께서 예수님의 교훈으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에 그 찬송가 가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낮은 자리에 처해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겸손과 섬김은 제자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